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또 무더위 가운데서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싸움을 싸워온 감내해온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고 새로운 나아갈 길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100% 응답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로또를 잘 사면 그것이 뭐 100만 분의 1인지 1000만 분의 1인지 어떻게 또 운이 찾아오면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서 10,000원짜리도 받고 50,000원짜리도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혹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맞춰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는 100% 응답받아. 내 기도를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니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심의 기도, 확신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밥만으로 살 수 없어요. 옷만 입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만 있는다고 인간이 삽니까? 집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집이 있고 좋은 외제차가 있어도 그래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인간들은 다 갖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도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렇게 집이 3채나 되고 외제차가 2대씩 있으면 무슨 소원이 있어? 나 같으면 그냥 평생 놀고 먹겠다. 그런데 그분은 아니에요. 더 이루고 싶은 욕망, 더 이루고 싶은 꿈으로 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들은 대개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도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나는 내 소원이 대통령 되는 거야.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둠의 왕자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손을 뻗치기에 너무 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소원들이 대부분이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 좀 지겨워서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월세 사는 사람들은 나도 전세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되게 이런 소원들이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험생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생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명문대학 대학생이 돼서 좀 이렇게 배지도 달고 다니고 말이야. 남들이 SK네? 이런 말도 듣고 싶은 게 이 수험생들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의 소원은 내가 좀 매일 꼬뱅인데 좀 진급도 돼서 연봉도 좀 높아지고 이젠 과장 소리도 좀 듣고 싶은 거. 그게 직장인들의 소원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삼성 회장이 되겠다든가 이런 꿈꾸는 직장인은 거의 없어. 그저 대리만 되면 좋겠다. 난 부장 한번 하면 소원이 없겠어. 되게 이런 꿈들이에요.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무슨 자식이 유엔 대사가 되고 무슨 대단한 이런 거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좀 싸움 좀 안 하고 잘 자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 좀 잘 키워가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농부의 소원은 뭐예요? 갑자기 갑부가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농부의 소원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적당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양도 비쳐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소확을 거두어서 한 해 겨울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농부의 소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소원은 다 소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빌고 또 빕니다. 방식이 달라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빌고 어떤 사람들은 물 떠다 놓고 저 뒤에 바위 앞에 가서 빌고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 소원의 성취에 대한 그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빌고 빌지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이 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단지 빌고 비는 소원에 불과합니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소원과 기도에 확신도 없이 계속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한 현대인들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들의 바른 기도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응답받는 기도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재물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과 나무와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제상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돌이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비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그의 귀로만 듣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렬한 빗소리를 엘리야는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 우리 4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는 걸 엘리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큰 비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곧 비가 올 테니까 편안하게 기근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돼서 가뭄이, 비가 안 왔어. 우로가 없어서. 우로라는 것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까지도 심지어 물을 찾아 다니던 그런 때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너무나 생생하게 큰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혼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확실한 큰 비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고 굳게 믿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보내주실 것을 엘리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비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18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자막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18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확신을 주셨다면 엘리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귀에 큰 비소리를 들었어. 우리도 기찻길 옆에 살 때는 기차가 멀리서 뿡 하고 오면은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큰 비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가 말할 정도라면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귀에 생생히 들려주셨다면 뭐 더 이상 의심이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불이 내린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 갈멜산은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엎드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엘리야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확신 있게 들었는데도 또 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비가 올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비 온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과 믿음이라면 비가 올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방에게 말할 정도라면 엘리야 자신이 계속 의심을 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걸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냥 교인들에게 생각 없이 간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렇죠.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공부하는 게 있어서 이걸 이제 한 2년 했는데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계속 공부를 하려니까 교회 일도 바쁘고 또 좀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2년 했으면 됐지 뭘 이제 또 계속 하냐고. 근데 그게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계속 공부하고 싶지만 또 교회에 또 폐가 되니까 어떡하나.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며칠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해요, 안 해요? 대답 좀 해봐요.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설교한 적도 없고 1년 전에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 어디 있는지 말씀인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건 뭐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확신 있게 제 아내에게도 얘기해.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제가 이 문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공부하러 갈 때도 오늘 꼭 가야 되나? 좀 쉬고 싶은데 월요일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야지 그래도. 어떤 데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이런 경험들이 이제 수차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여러분이 간증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큰 빗소리 들었어. 이제 뭐 의심할 게 뭐 있어? 그건 더 이상 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비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믿고 기다리면 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다준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 다준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준이가 초등학교 갔다 오더니 내일 공책을 사가야 된대. 10,000원짜리. 돈을 10,000원을 달래. 그 애가 또 미리 줬다가 또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아빠가 알았어. 내일 학교 갈 때 얘기해. 아빠가 줄게. 그 다준이가 이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녁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10시에 와가지고 아빠 내일 10,000원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럼 알고 있지. 그래서 아빠가 막 잠이 들었는데 12시에 또 다준이가 와서 걱정이지. 또 깨워. 아빠 내일 10,000원 기억하지? 이놈아 자는 사람을 왜 깨워? 알았어. 아빠는 주머니에 돈도 한 20만 원쯤 있어. 그리고 아빠는 다준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준이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문제가 안 돼, 다준이 아빠에게는. 그런데 다준이는 계속 의심을 해. 아빠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새벽 5시에 또 새벽 기도도 안 오지만 이제 직장 가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준이가 와서 아빠 10,000원. 그 8시잖아 학교 갈 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아빠를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대답 좀 해봐요. 신뢰하지 않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빠는 한 번 약속하면 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얘는 자꾸 의심을 해서 또 찾고. 여러분 비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엘리야는 더 이상 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가 온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셨어요. 그럼 비가 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비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을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방에게 말할 정도라면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 0.0011%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자가 엘리야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엘리야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무엇이 부족해서 갈멜산에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성취하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남았다고 엘리야는 애절하게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었을 때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을 인간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든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인간들은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인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들은 기도할수록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또 반복해서 아뢰입니다. 주술적인 기도가 나누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 수천 번에. 그러면 또 응답이 준다고 오늘 부흥 강사님이 또 말씀하셨대. 그래서 계속 주문해 오듯이 기도해요. 왜 그런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에 반복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왜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깜빡 졸아서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도록 반복해서 인간은 기도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 짧고 굵게 기도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많은 인간들은 의심하며 여러 번 기도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타락한 후에 빗소리를 듣지 못한 인간들은 비가 올 때까지 의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이 될 때까지 나무 뿌리를 몇 개는 뽑아야 된다. 우린 이런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모르는 비참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인간들의 기도는 확신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는 비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아하방에게 먹고 마시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말했는데 비가 안 오면 엘리야가 얼마나 쪽팔려요.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아하방에게 먹고 마시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온 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비가 올 때 엘리야가 아하방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뛰어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기도는 바로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나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떨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 응답에 조금도 의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신 있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는 좋은 대조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엘리야의 기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고 그 모습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에 대해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초조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너무나 확실히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굉장히 막막해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그때서야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듣고 계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심을 믿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4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마치 빗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것처럼 담대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뭘 이렇게 자기들이 뭐 점을 쳐주려면 뭐 나름대로 또 하는 게 있어요. 무당은 뭐 구술하고 나서 뭐 이제 신의 뭐 응답을 받았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함부로 말한다고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때로 황당하게 보여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없이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로 바뀐다고 황당하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손님들에게 내다 주어라. 아니 뭐 설명이 없어. 이 너무 황당한 말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에 대해서 귀신 들렸고 그리고 귀신의 말이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정확히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갖고 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듣고 계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막 불안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인간들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될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문답 할 때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 데다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면서 확신도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한 3달 동안 여름에 비가 안 왔어요. 그 마을에 농작물이 다 죽어가요. 오전에도 교인들이 모이면 주일날도 그냥 비 오기를 위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근데 그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교인들이 비 오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오후 예배에 열기로 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늘은 태양이 쨍쨍 내리고 어디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구름도 한 점 없어.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에 비 오는 기도회를 모였어요. 근데 거기 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집 키보다 더 큰 시커먼 우산 하나 들고 와. 질질 끌고 와.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마디씩 다 해. 저놈이 미쳤나 봐. 제가. 아니 이렇게 지금 날이가 쨍쨍하고 3달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왔어. 야, 너 우산 왜 가져왔니? 니보다 큰 걸. 씨 웃어. 또 누가 아저씨가, 야, 집사님이 또, 야, 너 이놈아, 그 우산을 왜 묶은 걸 들고 왔어? 그냥 오지. 얘들은 왜가 뭐래? 아니, 지금 우리가 왜 모이는 거예요? 그거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텐데, 그래서 나는 우산을 가져왔죠. 비 맞을까봐. 그 어른들은 다 미쳤대, 제가. 3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오냐.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산이 필요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 비가 오겠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냥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또 비가 오겠지. 영원히 안 올 줄 없잖아. 겨울에 눈이 오듯이 비가 오겠지. 이런 믿음. 대부분이 그래. 어린아이 같은 이 100% 확신하는 의심 없는 믿음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면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데 급급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에 오르고 난 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안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비소리를 확실히 듣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막막해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자신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기 때문에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칩니다. 엘리야는 항상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궁으로 뛰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것은 스스로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에 움직이는 파도와 같아서 그런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불과 비를 내리는 자가 된 것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는 바로 귀에 들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준 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려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기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위대한 기도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신 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100% 다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구해요? 하나님 앞에. 장인선 성도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뭘 제일 많이 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생각해서 그냥 돈 달라고 뭘 이렇게 수줍어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돈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돈 잘 안 줘요. 왜?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구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돈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또 허랑방탕하게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조지 뮬러. 그런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돈 한 푼 없이 다 키워서 사회에 내보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식당에 책임자가 와서 목사님, 고아원에 빵이 하나도 없어요. 우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빵도 없고 우유도 없어. 그래서 조지물을 걱정하잖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말밖에 안 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 어떻게 아침에 이제 새벽 5시인데 어디서 빵이 오고 우유가 와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딘가 지나가던 이 우유와 빵을 배달하던 트럭이 가다가 이 여름에 펑크가 났어. 그때 냉장시설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야 돼. 이걸 고칠 수 지금처럼 무슨 뭐 119가 달려오는 것도 견인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운 고원에 달려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선한 빵과 우유가 다 그냥 공급되고. 이 조지물로 기도는 이래요 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다 양육하고 먹이고 입혔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기도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수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을 안 주죠. 그건 왜? 이 아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다준이가 이뻐도 월급 받은 150만 원짜리 200만 원 봉투를 다준이에게 줍니까? 안 주거든. 왜 이 아이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질 못해요. 왜 돈을 달라 그럽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적어도 돈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셔야 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성취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그래.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10억을 주시면 내 생각에 10억 가지고 빨리 가서 아프리카에 저 어디 라틴 아메리카 가서 교회 건축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야, 오랜만에 너무 피곤한데 10억은 좀 저금해 놓고 한 5천만 원만 떼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유럽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코로나만 풀리면. 이 생각이 먼저 난다니까. 저도. 여러분 뭐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냥 10억 주시면 다 11조 내고 9억 나머지를 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생각 듭니까? 저 휴양지에 좀 코로나가 와도 안전한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 그냥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 생각 먼저 들고. 나머지는 조금 구제도 하고 좀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10억을 주시면 10억을 주님의 영광을 내놓고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내놓을 걸 하나님이 반드시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그거 안 줘도 여러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 줘봐야 덤으로 주는데 뭐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해. 또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라스베가스는 한번 갈까, 정선이는 한번 갈까, 또 이런 생각.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얻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준이 아빠가 지금은 다준이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준이 아빠가 갑자기 300억 로또에 당첨되면 다준이 엄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아요? 더 예쁘고 더 젊고 신선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까짓거 10억을 주면 뭐 미인이 안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돈을 여러분이 못 가져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실제 300억을 가져보면 생각이 다르다니까. 아니, 장인영 성도가 300억이 생기면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내가 11조 하라 그럴까 봐. 이영 지자님이 300억이 생기면 교회 여기 계속 오시겠어요? 안 와요. 다른 교회로 옮겨,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래야 사람들이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돈 꺼달라고 그럴까 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든 기도는 확신도 없고 의심만 가득합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먼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그 다음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급급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이 가난해서 하늘의 창고가 비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한 쓸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분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부흥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예수분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두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빗소리를 딱 듣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보다 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기도할 정도로 확신에 찬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달라는 기도보다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기도는 내 귀에 분명히 들려온 음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거기에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분도 이 시간은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의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이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걸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미리 다 응답받고 난 뒤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엘리야처럼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에 찬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빗소리를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먼저 성경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는 바로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바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복이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